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인생 삶에서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믿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의 형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또한 반면에 중요한 것은 마지못해서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또 우리가 길이 안 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를 간다, 절에 간다, 이런 문학집에 간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번은 천년을 믿어도 응답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새신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기도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런 정성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믿음 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갚아 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더라도 짤막하지만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마음이 나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지, 신앙생활 즐겁게 해야 됩니다. 슬프게 한다든지 서럽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진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 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응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사 나와요. 뭘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인물을 감찰하고 얼굴을 감찰하고 몸매를 감찰하신 분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쓸데없는 거고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사.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은 감찰한다는 것이죠. 감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감찰의 대상이라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내 마음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이탈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감찰하시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주께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헌금한 것 아니잖아요. 헌금은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드렸을 때에 정직한 마음, 내 마음 정직해야 됩니다. 그 욕심이 있다든지 동기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마귀가 참 장난치고 있는 여러 불신앙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축복 못 받는 일이에요. 정직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보신 주님 앞에 내가 합격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참으로 내 마음이 흡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냐면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할 때에 내 마음이 그만큼 정돈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애물을 드리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마음이 믿는 마음. 그리고 지킬 만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수많은 성을 차지하고 수많은 음은 보화를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내 마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못 지킨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을 전부 다 손 놓고 마는 것을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라고 바울은 말해 주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으로 드리길 바라고요.
찬송 부를 때도 그냥 마지못했으니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하는 것도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다 가짜예요. 우리 사랑한다고 서로 우리가 말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없는 가식적인 사랑은 금방 들통납니다. 또 그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도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많은 생각 해보세요. 그러나 그 많은 생각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뿐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도가 맞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땅 살면서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으로 믿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물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핀을 꼽는다든지, 화장을 어떻게 했다든지, 옷을 어떻게 입었든지, 양복을 어떻게 입고 넥타이를 어떻게 맸든지, 그거 하나님 관심이 안 가져요. 내가 너를 보는 것은 네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물을 보지 않고 네 마음을 보고, 네 마음이 중심이라는 것이, 너의 중심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 하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 속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여, 내 몸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앞으로 하면 소용없습니다. 가룟유다처럼 주님 옆에 백날 있어 소용없어요. 마음이 와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너 무식이지, 그걸 깎아내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어디에 이런 마음을 두고 왔습니까? 교회로 왔습니까? 오더라도 그러면 예배가 안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라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여호와를 선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가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의 마음이 되어질 때에 그 마음은 100배, 60배, 30배, 10배를 맺게 되지만 나쁜 마음이 있어요. 아주 그릇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있죠.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같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꼬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비꼬은 마음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병든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는 주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주께로부터 내 은혜가, 내 삶의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잖아요. 내 중심을 다하여서 주여 하나님 네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하니까 요셉이가 꿈을 꿔서 꿈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하게 되잖아요. 형들이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꿈을 요셉이가 꿈 이야기를 자 형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형들은 분노가 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줬던 꿈 이야기도 받지를 않냐 거부했단 말이거든요. 그 바로 그들의 일생은 10명의 형들이 빌어먹게 됐습니다. 아주 못 살았어요. 가난하게 돼서 말았습니다. 흉년이 오면 흉년 그대로 오름당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잘못된 것이 다가온 대로 이와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부모가 되고 말았어요. 야곱의 아들들 10명들은.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꿨던 그 꿈을 통하여서 마음이 담아두었더라. 왜 그러냐면 어린 자식이 꿈을 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고 응답이었고 축복이기 때문에 함부로 치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 요셉의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마치 내가 꾸는 것처럼 마음에 담아뒀다는 사실이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요셉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줬던 말씀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담아둘 때에 야곱이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대를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말씀을 담았던 그 마음속에 하는 능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천대같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될 것이고 천년 응답까지 주게 될 것이고 천배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는 축복받은 그릇은 마음밖에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축복을 주시는데 마음이 열어져야 돼요. 마음이 열린 마음이 돼야 됩니다. 닫혀있는 마음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인가? 내가 살려고 하면은 내 자식을 천대까지 살리기를 원한다면 내 가정이 정말로 천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어져야 돼요. 마음이 열어져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응답의 문이 열려져야 빛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내 가문 내 삶 속에 그대로 임하여지게 되는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의 말씀으로 담지 못하게 되면 어둠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합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마음으로 담아보세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봉사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헌신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일을 마음에 담고 헌신했습니다. 사택에 나무가 없으면 사려한 나무에다가 불대시라고 나무를 갖다 해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던 그런 중요한 기회를 생각하고 기회를 놓지 않냐고 어릴지라도 노는데 피 팔리지 정신 팔리지 않냐고 봉사하는 일에 그 속에 축복이 있다. 그 속에 내가 기만 잘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축복이 자라나고 은혜가 자라나고 응답이 자라나고 계속 이런 것이 있음을 제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이죠. 네 믿음도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억지로도 하지 마시고 부담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될 때에 그 사는 그 그릇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에 담아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딱 붙잡았던 그 말씀 마음속에 담아둔 거예요. 가다가 내부를지라도 내부름도 안 되겠지요. 평생 내가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산다. 이것이 언약이 되고 약속이 돼야 돼요. 저는 미안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을 11명을 낳았어요. 옛날에 식구도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장남 며느리다 보니까 밑에 시동생들이 꽉 차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농사 잘 되고 얼마나 좀 풍년이고 얼마나 또 좋은 그런 어떤 경작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농사 지으면 전부 다 마이너스 아니게 되면 겨우 알고 얼마 정도 얻어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농사 수준이. 그런데도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한마디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의인의 자식은 많은 법이 없는 것이고 의인의 자식은 굶어 죽는 법이 없는 것이고 의인의 자식은 절대로 실패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인이란다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건 물러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믿음에 물러줘야 돼요. 신앙을 물러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마디에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키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는 말도 꺼내지도 마시고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꽂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곧 시계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다하여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고 그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은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지 이 길 갔다 저길 갔다 하게 되면 정신 사나워서 제대로 목적지 가겠어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단에 엎드려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정표가 되는 것이고 인생 여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저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 시편 1편 말씀 보면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럴 때 불신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가르치지도 않고 지멋대로 인생을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담아두시고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고 그럴 거다. 그것은 길이 아니고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다. 상대를 무시할 것 같으니까 내가 안 한다는 사람으로 내가 인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중심이 아니라 사실이 참고말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담아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담아두면 안 됩니다. 딱 하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온 이도서만 닦아 이르는데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증인 될 만큼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증인 될 만큼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내 손에 붙여주었다. 다윗의 손에 들었던 물맷돌 하나가 그 어마어마했던 백전백승했던 블레셋 나라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적이 전쟁입니다. 망하게 된 전쟁이에요.
골리앗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내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늘 이 시간 접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골사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골리앗 앞에 어린 17살짜리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과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물맷돌 집어 던졌더니 그 어마어마하게 키가 컸고 덩치가 엄청 컸던 골리앗이 한 방에 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직사합니다. 다윗이 칼을 빼들고 그의 목을 칩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최고 일들이 광야 전쟁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기도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에 담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렀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두 손들게 만들어주시고 승리하고 개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던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오늘 하나씩 많이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인생 캠프요, 미래의 캠프요, 장래 캠프가 되기 때문에 그저 왔다가 그저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그저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물려주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천재적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요, 기발하게 해야지 머리 짜가지고요, 엄청난 영리한 사람이 아주 도와준다고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참고말 뿐이지 진정한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에서 가장 중요한 해답은 바로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 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이름에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와 지금의 모든 죄 문제 전부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아 주 예수를 믿어라. 내 손자들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떠난 내 생명에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 떠난 내 영혼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땅에 딴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전부 있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통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기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만나를 얻어서 장가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엘사가 하는 이야기,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게 갑절의 성령 충만을 달라 이 말이거든요. 나는 멍청합니다. 미련합니다. 머리 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는 계산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고 모든 지식의 근본 되시 하나님 성령의 영감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일을 해든지 말든지 하지, 영감 없이 어떻게 미련한 바보가 되어 일을 하겠습니까? 바보가 한 이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내 생애 최고의 멋진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영감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1절 13절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을 다 망해버렸습니다. 산수리나무도 다 뱀을 당하고 밤나무도 뱀을 다 당하고 이스라엘 전역에는 전부 다 이제는 소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다 뱀을 다 당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할지라도 썩어가는 구루토기에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고 있는 그런 구루토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싹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엄청 일할 수 없지만 새로운 싹, 이것이 바로 힘을 받게 되게 되면 엄청나게 전에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좋은 나무로 자라서 기둥도 되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도 되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돈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주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은 아무도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게 되게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을 엘사가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 어떤 시험과 한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약한 사람 아니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던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디모데를 찾아서 만나봤습니다. 너무 연약했어요. 더더구나 우상지대가 되었던 그런 골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가 너무나 약하게 보였던 이 바울은요, 디모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있을 거예요. 힘이 없을 때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모든 길목마다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중단돼서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할 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마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그 미션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오늘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져야 우상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미신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재산문화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장 18절 말씀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민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는 미미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요 장래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래성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성경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되고 모자란 자가 돼서 짓누르지 마시고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계가를 볼 수 있는 성공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담아둔 그에게 성취하신 거예요. 담아두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 무슨 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마음에 담아둔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아둔 다윗,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여기까지 담아뒀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윗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실많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비록 사망에 모자라서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렵게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은 나에게 막대기가 되주셔서 마귀를 물쳐주시고 내 삶의 축복이 넘치도록 복을 주신 분이 하나밖에 없다. 나는 만족하다. 그러면 그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 있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힘은 뭐가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우리 힘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 돼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더라 보니까 10도 안 갔어요. 유명한 분인데. 근데 돈을 많이 벌어놨지만 암이 들었어요. 죽을 암이 들었어요. 이 돈을 자기도 쉬어보지도 않, 평생 쉬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돈 벌려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죽음은 눈앞에 두고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속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려한 것 때문에 속았고, 나는 너무 좋은 음식 때문에 속았고, 사람들 인정인 것 때문에 나는 속았고, 다 속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쉽게 갈 줄은 나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유튜브에도 봤다니까요. 잘생긴 미인이었습니다. 인물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인물 별로 안 좋아도 좋습니다. 믿음 말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일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들이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더라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요, 옆에가 있기도 싫어서 도망갑니다. 우리 교회 말고 어떻게 그 3세들이 모인 것처럼 모여가지고 그냥 앉았으면 꼭 집, 그 3세 그 있잖아요, 집 거기 둘러 앉아서 이 말도 저 말도 저 말도 섞어가 보면 은혜 없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람 이야기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속에는요, 하나님 은혜가 안 보여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옛날 성도들은요, 뭐 했다면요, 말할 기력이 없어. 배고픈 시절이라 말 안 해보더라고요. 뭐 했다면 혼자서 어디 옆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 분이 많이 계셨어요.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힘이 있어가지고요, 힘이 입으로 다가가지고 그걸로 이제 배가 고파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나 저 여러 마음속에는 정말로 복의 맛을 보면은 예수가 영원한 예수, 생명의 예수,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생각해 볼수록 인생 살아온 여정 가운데 얼마나 내가 잘 살아왔는가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병들었어도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가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 자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교회의 기독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는 수 있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사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학자가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통일을 지어시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장길자라는 사람이 또 이제 하나님 교회를 자기들이 또 하나님 독생자라고 독생자라고 뭐 이상한 소리를 했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판을 주고 있습니다. 정신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엉클어져 있기 때문에 전도가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엉클어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만문의 마지막 때에 갖고 와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에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성도를 잘 가르쳐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에도 아버지에도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면은요, 그런 엄마를 보면 천사처럼 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 천사처럼 봅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에 천사, 다른 천사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 천사가 되기를 바라고 아버지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 따로 있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천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질 수 있길 바라요. 주의 성령 역사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으면 신앙생활 오래 써도 소용없습니다. 찬양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 기도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찾아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시도 잘 쓰고요, 여러 가지 기능도 많고 찬양도 너무 잘했습니다. 이런 자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만 배당 될 뻔해서만 이렇게 썩히지 아니하고 드러내기 찬송 불렀습니다. 양이 듣도록 그 베들레헴 골짜기인 모든 사람들이 듣을 수 있도록 모든 짐승이 듣고 이와 같이 그들이 짐승 끝까지 행복해지도록 찬송 불렀어요. 사무엘이 기름 붓고 간 다음에 이 다윗을 보세요. 성령의 삶도 틀립니다. 브루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언약궤를 뺏겨 말았거든요. 나는 언약궤를 다시 내 손으로 찾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령에 필요한 언약궤를 나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잃어버렸던 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우리 가정이 잃어버렸던 믿음의 수치, 우리 가정의 신앙의 수치, 믿음이 없어서 수치가 와요. 창피할 일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나는 찾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찾아내야 되겠다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언약궤 찾아왔었잖아요.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감사가 넘치든지 춤을 추며 찬송을 부르며 이와 같이 언약궤를 가지고 베세메스에서 한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춤을 출 정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마음에 뒀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언약궤 말씀이 우리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데 내 마음에 담아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우리가 뺏겨버리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앉은 자를 뺏겨버리고 만나는 자에서 만나는 자를 뺏겨버리고 남을 흉보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뺏기지 마시고요, 언약궤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가정에 찾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가슴속에 언약궤를 이와 같이 찾아서 안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문제란 언약 없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해답이 없는 말씀 가지지 않는 불신자들은 문제 오면 죽어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무리 산더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의 발판입니다. 시작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응답의 기회가 왔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질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더 멀어진 신앙이 아니라 더 가까이 주님 앞에 가까이 들어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니.
그런 신앙사람 우리가 모범을 받으시고 그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윗은 평생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아뒀을 때는요, 계속적으로 그 기도 이루어지도록 정시기도를 했어요. 24시 기도했어요. 다윗은 최고의 목동이고 최고의 왕이 됐는데 장차 자기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믿고 무슨 일이라든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입니다. 평생 헌금 생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었습니까? 왕 하나를 잘 세웠더니 한 사람이 이와가지고 응답받고 이와가지고 은혜를 받았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전에서 세울 때에 다 헌금을 내잖아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던지 하나님 이 헌금을 더 이상 내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저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더불어 살고 나에게 받던 응답이 그분에게 그야말로 감동이 되도록 우리 신앙의 주님과 함께 이처럼 단절된 신앙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다른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 닮아갔고 다윗 닮았던 그 마음이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